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멘. 우리가 지난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요시야의 마지막에 대해 죽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요. 요시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요시야의 죽음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 현장들을 조금 같이 먼저 보면요. 지난 두 주 동안 얘기 드렸던 그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한창 그 고대 이 중동의 세계가 이제 각축전이었죠. 그 세계의 주인으로 있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몰락해가고요.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고요. 이제 실제로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 중에 이제 통치 만렵이죠. 주전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에서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요. 하란이라는 도시로 익숙한 이름이죠. 하란이라는 도시로 도망을 하여서요. 거기서 다시 이제 바벨론하고 맞서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읽었던 사건의 배경이 되죠. 그 하란을 바벨론이 포위하게 되고 하란도 멸망시키게 되는 일이 610년에 포위를 시작해서 609년에 이제 함락을 시킨 것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수르가 이 하란에서 공성전을 치르고 있는 동안 이게 정확하게 이제 하란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함락되기 전에 이집트가 올라간 건지 아무튼 여기 이집트가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 609년이고 609년에 근데 그 요시야가 그 이집트를 무기토에서 맞아서 전투를 하고요. 거기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되죠. 조금 더 이제 바벨론하고 아시리아 이야기를 조금 더 보면요. 그 무기토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하란이 좀 전에 얘기도 610년에서 609년 사이 이제 하란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면서 이제 더 작아졌죠. 아시리아는 이게 이제 행정 단위 도시 정도 하나 주 하나 정도 단위로 굉장히 제국이라고 하면 부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겨진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바벨론에 항전을 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카르케미시 또는 이제 한국 표현으로는 갈그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연합군을 메데 바벨론 연합군이 무찌르고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바벨론이 이제 거기 주인이 되고요. 참고로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에 이제 침공을 하죠. 그리고 그때 1차 이제 예루살렘이 사실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직기를 빼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605년에 1차 침공 때 이제 포로로 돼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한 전후로 해서 역사적 정황이고요.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언약의 하나님을 구원의 소망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왕이 요시야였고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보여준 신앙이
그 삶이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무엇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합당한 언약 백성 신앙의 모습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요시야였다. 열왕기하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들었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8살에 왕이 되었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6살에 이제 결단을 하고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 율법 유시되었다고 생각했던 율법책을 찾게 되죠. 그때 그 율법책을 받아든 요시야의 자세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앞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든,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도 악한 것이 악한 것이 되어서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바가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가 더 분명하게 본인이 알기 위해서 묻기도 하는, 여러 선지자에게 묻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이 요시야였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이고, 요시야가 돌이키는, 회개하는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요시야의 바른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면 실제로 겸손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라고 할 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세 개로 크게 등장을 하는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더라는, 우상을 열왕기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다른 신을 제거하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을 제거하고 산당에 섬기던 제사장들을 폐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여호와 말고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 자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타는 백성으로서의 그 거라의 첫 단추를, 기초를 이렇게 견고하게 쌓는 그 일을 하죠. 또 어떤 식으로 우상을 제거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 많이 살펴봤잖아요. 열왕기 2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론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락과 모압의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므낫세가 만들었던 제단을 더럽히고 폐하해버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제단을 폐하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왕은 긴 통치를 통하여 그의 노하우를, 그의 권위를 세웠던 왕이라면, 한 왕은 그가 쌓은 부로 권위와 명성을 얻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와 명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 우선되지 못하고 그가 누렸던 권력의 기임이, 그가 누렸던 긴 수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요시야에게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그 노하우가, 그 안다라고 하는 그 전략들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았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선택하고요. 실제로 그 겸손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므낫세든 솔로몬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실제로 말씀에 따르는 요시야의 모습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 또는 하나님을 바르게 기념하는 모습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등장하죠. 열왕기 24장 21절 23절,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다 시대부터 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말씀에 부합하여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더라고 평가되고 그렇게 칭송받을 만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은혜의 주를 기념하는, 사실 일단은 유월절에 대한 묘사만 나와 있지만요, 유월절 절기 한번 잘 지킨 거 가지고 이렇게
요시아 신앙 전체를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요시아가 철저하게 지켜갔을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근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했대. 우상을 제하고 두 번째로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세 번째로 실제로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요시아가 선택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에 소개할 때 열왕기 23장 24절 25절에 요시아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큰 대제사장 히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이루려 함이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걸림이 되는 신접한 자, 점쟁이를 제거해버려. 원래 말씀에도 제거해버려.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쟁이 다 제거해버려. 근데 그들이 주는 영향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요, 단순히 그냥 없애라고 했으니까 없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다른 신의 목소리를, 다른 삶의 방침을, 기준을 이야기하는, 계속 정작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고 할 때 그 길을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미혹하고 결국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들, 신접해서 그때 메시지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하게 하는 점을 통해서 이것이 더 보호가 될 것 같아, 이것이 너에게 더 안전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지침들, 다른 기준들을 제거해버린 거죠. 결국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철저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또 선택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한 대목이고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우리 앞에 봤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에서 겸손하였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음걸음 걸어가려고 했던 요시아였다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솔로몬의 제단을 없앴다라는 것은 솔로몬까지 악행했던 것들을 다 이제 원상복구하는, 그 앞에 다윗 시대로 가까이 가는 듯한, 정말 다윗의 본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요시아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왕기 22장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평화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여기고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요, 요시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역사를 마주하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고 그가 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조상 때 므낫세 때 그 다음에 아몬 때 이야기하였던 재앙을 내가 너희 때에는 유보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요. 단순히 내가 안 내릴게라기보다는 그건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적극적인 말씀으로는 네가 그 말씀에 등장하죠. 나도 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에게 그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요, 요시아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는, 또 확인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죽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 하 2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시아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죽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배경을 이야기 드렸지만요. 이제 주전 610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아수르가 바벨론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요. 이제 원래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던 세계의 아수르의 동맹국 또는 제후국가의 하나였던 이집트가 아수르를 원조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남유다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시아를 맞닥뜨리죠. 그리고 요시아가 애굽 왕을 그냥 보내주지 않고 전투를 하게 되고요. 그게 무기토 전투고요. 세계사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609년에 요시아가 이제 애굽 왕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열왕기하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역대하는 왜 요시아가 그렇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지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35장을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느고가 이집트 파라오죠. 파라오 왕 느고가 이제 아수르 돕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요시아가 이제 중간에 남유다가 있으니까 그 도로나 이런 걸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요시아에게 내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우리가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것이니 이제 너네랑 유다랑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도우려고 하는 것이니 나에게 길을 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21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리면 35장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명나라 치러 갈 때 길 비켜달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시아가 자존심에 기분이 나빠서 길을 내주지 않고 싸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성경은 이제 학자도 사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친 바벨론 이제 성향을 이제 개혁 운동 후에 이제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대적하려고 하는 이집트 지원군을 이제 나름 차단을 하려고 해서 벌어진 전투가 무기토 전투가 아니었는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도 있고요. 정황상 요시아가 그 앞에 개혁 운동으로 회개 운동하고 다른 주인 므낫세도 솔로몬도 주인 삼지 않고 하는 말씀 쫓아서 하려고 했던 정황을 봤을 때 그가 바벨론의 우호적으로 바벨론을 섬기는 제국 형태로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단지 아수르를 싫어하는 마음에 그 이집트를 이제 그냥 못 보내주고 싸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좀 전에 읽었던 35장 21절에서 느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올라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이렇게 막지 말라라고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었던 22절이죠.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래서 NET 영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시리어스리하게 그것을 테이크하지 않았다라고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들으려고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요시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냐면 23절에 무깃도에 22절 무깃도에 나가서 싸웁니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유다의 관문 도시 중에 하나를 굉장히 빈번하게 전투가 일어났던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최후의 전쟁터가 될 곳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사실 아마겟돈이라는 명칭이 하르마겟돈 하께서 무깃도의 산이라는 사실 그 뭐죠? 헬라어 음역을 한 거죠. 그만큼 사실은 대표적인 전쟁터 전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곳인데요. 그 무깃도에서 관문 도시에서 싸우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역대하 기자가 이 요시아를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지금 성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백성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였던 그 왕인데 역대 35장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요시아를 죄송합니다. 22절에 요시아가 변장을 하고 싸우려고 전쟁터를 나가고요. 그때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는지라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 내가 중상을 입으신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곧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하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서 활을 맞았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을 다 이야기해요. 이거 생각나는 사람 없냐는 아합.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상을 제거하고 했던 왕인데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선지자 미가야가 왕이 나가는 거 하나님 죽이려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죠. 그러면서 저놈은 원래 나를 싫어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에게 싫은 이야기만 한다라고 미가야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해버리고 그에게 고통의 우물과 고통의 떡을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말을 멸시하죠. 열왕기상 22장 28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의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지 않을까.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 살아 돌아오면 내 말이 거짓일 것이 그때서야 내 말이 거짓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 나가면서 좀 캥기는 게 있었는지 여호사밧하고 말을 바꿔 타죠. 오히려 그래서 여호사밧은 크게 공경에 처할 뻔하고 변장을 하는 이쪽 변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합이 열심히 싸우다가 화살을 맞았는데 이제 물러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되었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시아가 흡사 아합과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되었던 것이 역대하 기자의 요시아의 모습의 죽음의 표현이고요. 여기서 쉽게 말해서 그가 듣지 않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것이 아합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뉘앙스를 사실은 보일 수 있고요. 그 앞에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 정말 존중하고 그 앞에서 옷도 찢고 마음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근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와서는 그가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한번 흥미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로 느고가 파라오 이집트 왕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기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였고 분명히 그 누구에게서 나온 말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말인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밝히고 있는 건 요시아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옛날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있는 게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죠. 요시아가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에 대해서 멸망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타까운 본이지만 요시아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요시아의 죽음이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좋게 표현한 게 자신을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이 11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원래 처음부터 잘못하는 왕들도 있었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실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몇 명 다시 한번 더 우리 기억을 이렇게 깨워보면요. 첫 번째 아사 경우에, 아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돌아갑니다. 열심히 돌아가 심지어는 자기 태우도, 권력 지지 기반이죠. 태우도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폐위시켜버린 그런 결정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원으로 알고 거기 소망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을 걸어갔죠. 그런데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사가 돈으로 거짓 평화를 사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를 책망하시죠. 그때 아사가 듣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선견자를 옥에 가둔 걸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 그가 정의를 잃어버린 것이 백성 중에 몇을 학대하였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주고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버린 아사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호사밧도 대표적으로 남유다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한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 역대하 19장 2절, 이제 선지자 예후에 의해서 책망받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사실 공부해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죠. 그런데 아합과 계속 친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동맹 맺어가지고 결국 그 그릇된 열심,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결국 아합의 딸을 자신 며느리로 이제 들이게 되고 자칫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이 씨가 마를 뻔한 그런 그릇된 악한 씨를 뿌리는 그런 선택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나님 존중한다고 하였던 여호사밧이지만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던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요아스 경우에도 요아스가 이제 여호사밧 때문에 남유다로 남유다의 그 왕위에 왕궁 안에서 영향을 가진 아달랴에 의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고 간신히 숨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다시 왕이 올라가게 돼 여호야다가 살아 있어서 조언하고 하는 법을 이렇게 지도해 줄 때 그걸 잘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도 누리고 또 나라를 이렇게 바로 잡는 그런 바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방백들에게 귀족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결국 어느 자리에 가게 되냐? 역대하 24장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사 하니라 하면서 그 아버지 덕에 왕권도 찾게 되고 되찾게 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아들 스가랴 를 이제 죽이죠. 그 스가랴가 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갚아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아스 안타깝지만 그런 말년을 맞이하게 되죠. 우시야도 잘 따릅니다. 처음에 잘 따라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시절이 우시야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이 누렸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더라라는 것이 우시아에 대한 평가고요. 그래서 결국 나병이 생겨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돌이키는 바른 선택 앞에서 회개하는 그 선택들 앞에서 그의 언약의 하나님 되시고 그의 은총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셔서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부도 얻게 하시고 명성도 얻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수명도 연장하여서 15년 더 살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교만해지죠.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요.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기회에 자기를 결국 높이게 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그때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듣지 않죠. 굉장히 가볍게 듣고요. 존중한 그 이전에 히스기야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가를 요시야 역시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비단 바로 느고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대하 기자가 얘기했듯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이집트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교육.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의인일 수 없더라라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뭐 다 못 살지 않습니다. 잘 사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거 몇 개 보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정체는 항상 늘 거룩하지 않다라는, 항상 늘 의롭지 않고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는, 여전히 들끓어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우리의 욕심, 의롭지 않는 불의한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마음의 원함들을 사실은 마주하고 싸워가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요. 끝까지 요시아의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앞에 훌륭한 신앙도 보여주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가 항상 늘 갈라디아 표현처럼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더라. 특별히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쫓는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서 계속 끝까지 의롭게 갔으면 사실 그가 약속의 왕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흠 있는 인간이었고 완전하신 다윗의 후손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도 다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후손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이후로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우리에게 오실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주신 약속이었고요. 그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요시아도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아사도 사실은 그 구원자는 될 수 없더라. 그 다윗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더라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요시아의 죽음이죠.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요시아의 모습은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끝까지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질 수 없죠. 절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요, 결국 넘어질 때가 또는 망할 때가 되었다라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열왕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분명하게 다시 요시아의 경우에도 다시 그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요. 우리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거 아무것도 계산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열심히 사랑해 받은 시절들이 있죠.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 길기를, 더 많기를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년에 그렇게 하나님 섬겨봤고, 내가 왕년에 잘해봤고, 내가 지금도 사실 그렇어요. 지금도 어떤 영역에서 내가 마음도 잘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 절대 아니거든요. 현재 주어진 24시간도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 내가 의롭느냐, 내가 모든 관계에 거룩하냐? 절대 아니에요. 요시아가 보여주는 것처럼요. 왜 그때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였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는지. 근데 내 모습이다. 그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사람의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매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 너희가 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은 구원을, 교회 편지하면서 받은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실제 정말 구원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나의 모든 24시간이 나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늘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게 우리의 본 정체예요. 왜? 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불의를, 모든 곳에 가득하게 불의를 내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존중함이 없는 신앙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빌립보 교회의 모습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걸음걸음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믿고 있으면, 어제 예수님 믿고 있으면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을 내가 알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모든 선택하는 선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게 교회고 성도고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요시아 왕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였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면서요.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린 교회다, 우린 성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래도 왕년에 그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를 내가 압니다라고, 그가 베푸신 소망들을 내가 압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비유적으로 구약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조상들을 언급을 하죠. 그가 홍해 건너왔다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라서 그들이 뭐 했죠? 원망하죠. 그들이 뭐 했죠? 우상 숭배하죠. 그들이 뭐 했냐면 음행하는, 결국 하나님 법을 떠나가는, 하나님 철저히 멸시하고 하나님 존중하죠. 하나님 떠나가는 선택을 해서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라고. 성줄로 생각하지 말라. 교회요, 고린도 교회요, 믿는다라고, 복음 받았다라고, 구원의 소망이 어딘 줄 안다라고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우리에겐 허락된 일이 아닌데, 왜? 여전히 우리는 그의 은혜가, 그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서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혹여 내가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하고, 지금이라도 음행하고, 지금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하나님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부르신 그날까지 사실은 겸손하게 나 신앙 고백해가는
연습을 해가. 은퇴가 없으면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목사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집사도 은퇴할 수 있고요. 봉사하던 자리에서 은퇴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거, 성도로서 섬기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신앙인데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 다 매일매일 해가면 그건 다 너무나 필수적인 거예요. 경건의 연습 필요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신 나의 상태로 내가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왜 그거 안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망해요. 금방 양심이 타락해서요, 책임받은 자리에 도망가 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병든 신앙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도로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요. 그 교회 안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관계 안에서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섬겨야 될 거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알고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 모든 관계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 것을 고백해가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고요. 저 어떻게 선줄로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는, 실제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아 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면서 바울이 뭐 고민하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봐. 사실은 좀 의아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으시나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시고,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그렇게 박해도 고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그가 부르시는, 여기서 이제 안녕하고 그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향이 있는 싸움을 해가는 것처럼, 향방 없는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죠. 토끼와 거북이처럼.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옛날에 찬양 좀 불러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섬김 좀 해봤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랑도 해봤고, 이렇게 헌신도 해봤습니다. 그게 향방 없는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게 향방이 있는 싸움을 하면요, 꼬린 지점이 어딘 걸 아는 거예요. 무슨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칭찬을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게, 아는 게 향방 있는 싸움이에요. 바울이 그 앞에 사실 그 설명을 다 합니다. 그게 향방 있는 싸움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질 기회를 자기에게 만들지 않아요. 왜? 칭찬은 그의 인정을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충족을 위해서, 절대 그러면 신앙생활 끝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예수 하나님 믿는 것이 절대 끝까지 갈 수 없고요. 내 마음의 어떤 충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만족하시는지, 그가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의 기준에 충족되고 그의 기준에 만족이 되니 그거 고민하면요, 사실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 마음을 찢을 일이 훨씬 많고요.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에 다닙니까?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가는 거죠. 안전하게 가는. 왜? 그 안전은 내가 만든, 그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요시아요, 잘 따라왔습니다. 잘 따라왔지만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본문 요시아 죽으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임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듣지 않아서요. 듣지 않으려고 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경고가 되어지는데요, 듣지 않으려고 해서. 얼마나 듣지 않으려고 했느냐? 변장까지 하고 전쟁에 참여할 만큼 듣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 근데 결국 그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사람의 본래 정체인 거에 대해서 큰 그림 안에서 같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을 간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우리 그래서 예로 찾아본 것이 바울의 고백들을 주로 찾아봤었는데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 어떤 기회도 스스로의 마음이 높아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래서 잠시 잠깐이라도 스스로의 계획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요 끔찍한 사실을 선택. 실제로 요시아가 전쟁터에서 애굽 왕에게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남유다의 그 다음 운명은 권위를 누가 가지게 되느냐? 이집트 왕이 가지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부터 살펴볼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출발했냐면 요시아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보는 안타까운 요시아의 마지막이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은혜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네 내가 무엇을 했네가 아니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싸움을 해가고 있는지 이제 마지막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표현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안전한 길이고요. 사실 결국 그게 하나님 아들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구원을 의지하는 걸음이 실제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우리는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